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참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김 목사님이지 멀리 있는 손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타격감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말면 그만입니다. 늘 우리가 어려운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늘 제가 힘든 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지 다른 교회 성도가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늘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기쁜데 그들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오늘도 애기 1학년 축복했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날들 동안 자녀 때문에 기쁘지만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가 주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희 딸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꼭 너 닮은 쌍둥이 낳으라고. 꼭 너 닮은 쌍둥이 낳아서 키워봐라. 꼭 키우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꼭 느껴라. 제가 이렇게 아주 축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관계들 속을 잘 풀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롯과 함께 거주하다가 두 사람이 너무 재물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너는 어디로 갈지 결정해라 라고 말할 때에 저는 삼촌을 떠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아니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죠 이런 말도 없이 자기가 딱 보니까 저기가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은, 삼촌 저는 절로 갈게요, 삼촌은 알아서 사세요 이러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문제는 좋은 땅이고 풍부한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지역에 거주하는 5 왕들과 이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4 왕이 이 남쪽 왕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죠. 이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이들이 배신하니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겠지요. 안타까운 건 원정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5 왕들이 패배하게 되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약탈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도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다가 한 사람, 도망한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그와 동맹한 사람들과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318명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까지 갔다라고 말하는데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차로 가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말을 탔든 낙타를 탔든 어쨌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제법 긴 시간을 여행하여 그 롯을 추격하여 그 군대를 추격하였고 그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이겼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롯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그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이 문제가,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의 곁에 딱 붙어 있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보다는 그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갔고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비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상천 형제 결혼식이 있는데 일부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 아내 될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 포기해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한 번 이야기할 때 그 한 번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 한 번은 2번 되고, 2번은 3번 되고, 3번은 한 달 되고, 너의 신앙은 거기서 끝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건 비참과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곤란한 일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고, 나를 부르라고, 나를 향하여 그 갈망의 소리를 내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를 떠났던 조카 롯,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무모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로부터 상처도 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카 롯은 삼촌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이 무모한 전쟁에 참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네 왕은 아브라함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네 나라의 연합군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배신한 5 왕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한 힘과 상당한 능력을 갖춘 군대입니다. 소돔 왕이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들도 다 도망칠 만큼 강력한 군대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그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그가 참전한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그도 마찬가지로 전쟁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조카 롯을 위하여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조카 롯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카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카가 그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조카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가 당한 환난과 사랑하는 조카에게 닥친 그 위험을 외면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전쟁터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참회가 매일매일 다른 참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이 그 전주보다 낫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로운 우리가 아니라, 거룩한 우리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큼 남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아픔만 안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 어쩌면 짐이었고 그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조카를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길을 꼭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은 조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그에게 아픔을 주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모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꼴 좋다, 잘 됐다, 박수를 치고 다리 쭉 뻗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부터 상처를 받았음에도, 내가 그로부터 아픔을 겪었음에도, 그가 내 인생에 큰 고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를 위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를 위험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내게 상처 주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게 상처 주었던 형제자매, 우리 명절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아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셔야 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나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세워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뭐한 자라고요? 배반한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안 믿는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믿는데 너의 가족을 안 돌본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의 환난을 외면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말하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내 옆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박한데 온 동네에다가 기독교 기업한다고 선교원금 내는 기업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와, 우리 사장님 정말 훌륭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아니, 회사 월급은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기독교 신문 나올 때마다 와, 어느 교회, 어느 기업의 장로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몇십억을 내셨습니다. 직원들 다 욕합니다. 가장 먼저 직원들을 돌보는 일이 사장님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많이 줘야죠. 그런 일은 안 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내 곳간이 흘러 넘치는데 형제의 환난을 외면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너의 믿음을 내가 참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형제랑 재산 문제로 상속으로 다투고 싸우고 얼굴도 안 보고 있더라, 이런 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고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나님의 눈에 제일 악한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가족들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가족을 돌아보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던져야 하죠? 그대로 두면 롯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이쪽도 포로 저쪽도 포로가 있으면 돈을 내고 풀려난다거나 나라와 나라가 협상하여서 전쟁 포로를 교환하는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가 되어서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다가 그의 인생이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 없는 그런 비참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는데 그의 인생에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걸 아브라함은 참아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조카의 그 비참한 인생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두면 소망이 없는 것이 롯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모한 싸움에 그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난리와 난리가 세상에 일어나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필리핀에 지진도 나고 계속 지진들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세상에 일어나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끝이 오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끝이 오고 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있다. 지난주에도 올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옥이나 가세요? 그 이야기 하실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롯은 지옥을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롯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딸들은 그 비참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그들의 미래를 분명히 이해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속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짐 엘리엇과 아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를 향해 총을 쏘리하면, 총은 없었으니까
총을 쏘려 하면 아빠도 그 사람들을 쏠 거예요? 분명히 아빠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묻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우카족을 만나서 아빠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 아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총을 쏠 거예요?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단다. 왜냐하면 아빠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향하여 총을 쏠 수 없다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들로부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아빠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소망 없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소망 없는 사람들과 재산을 놓고 다투지 마십시오. 소망 없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무엇을 좀 더 얻기 위하여 우리의 그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그들과 싸우는 일들을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도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잠시 잠깐 이후면 다시 만날 것이고 잠시 잠깐 이후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오는 미래는 비참한 영원한 멸망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탐하고 그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얻었고 가졌고 누렸고 유업으로 받겠지만 우리의 형제들은 정말 얻어야 되는 것은 얻지 못하고 헛된 것만 쫓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고 눈에 보이는 것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롯의 길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가고 있는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사람과 왜 싸우십니까? 아무 소망 없는 사람과 왜 자꾸 다투시려고 하십니까?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과 뭘 그렇게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싸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 싸움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 그 싸움 때문에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롯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그를 전쟁에 내모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임하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입니다. 내 나라의 왕들을 상대하여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정말 용맹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남다른 전략과 전술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명을 걸고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뛰어들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열심을 기뻐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열심을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받았으면서도 아프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영광스러운 전장에 나가는 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와 헌신 위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며 그 아픔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고 싸매며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즐거이 기쁘게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윤택하여집니다. 흩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난하게 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주기 위하여 싸우고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누기 위하여 베풀기 위하여 내 아픔을 능히 이기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매일매일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형제를 윤택하게 하고 형제를 부유하게 하고 형제를 풍성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내게 고난을 준 사람 너도 똑같이 고생해봐라. 나의 아픔을 너도 느껴봐라 말하고 그의 아픔을 느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찔려 아픔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꿰매어진 자답게, 회복된 자답게 몸에는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 흉터를 영광으로 받으며 내게 칼을 겨누었던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를 돌보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무모한 싸움에 우리를 세우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헌신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흘러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며 귀하다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다른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만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수고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상처받은 이웃을, 상처 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